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SBS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정천묵 목사입니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냈나요? 못 본 지가 오래돼서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네요.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우리 친구들 모두 감기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와 펜을 모두 준비했나요? 오늘은 과연 어떤 말씀을 배울지 우리 기대하면서 SBS 7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난주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어려운 재판도 멋지게 해결했던 것을 배웠어요. 오늘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도 하지 못했던 일을 완성했던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일은 다윗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일이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다윗은 안 되고 솔로몬은 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 성전은 성막을 대신할 곳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신 장소였어요. 솔로몬은 수만 명의 일꾼이 성전 짓는 일을 돕도록 명령했어요. 일꾼들은 백향목 나무를 베었고 큰 돌들을 깎았어요. 그리고 성전에 기초를 놓고 벽을 쌓아 올렸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축복하시며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어요. 만약 네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준 약속을 이룰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살 것이고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7년이 걸렸어요. 성전은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졌죠. 성전 안쪽 벽에 두른 널빤지에는 조롱박과 활짝 핀 꽃을 아로새겨 꾸몄고 그 위를 모두 순금으로 입혔어요. 솔로몬은 대장장이에게 물을 담을 놋그릇과 같은 성소에서 쓸 놋기구들을 만들게 했어요. 이제 성전은 완성되었고 시온산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져올 때가 되었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옮겼고 솔로몬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양과 소를 제물로 드렸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성전 안 지성소에 두었어요. 그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솔로몬은 하늘을 향해 팔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그런 다음 솔로몬은 다가올 일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죄를 지어 하나님을 화나게 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당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모든 선한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직 제사장들만이 특별한 절차를 통해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바꾸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께 스스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SBS 핵심 구절은 열왕기상 8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어느 날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셨어요.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 찾아왔어요. 솔로몬은 다윗이 하지 못했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에 대해서는 더 깊은 성경 연구에서 배워보도록 해요. 자, 그리고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솔로몬은 자신이 살 왕궁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었는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다윗은 왜 성전을 짓지 못했을까요?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은 멋진 궁에 살지만 하나님의 궤는 텐트 안에 있다는 사실이 속상했어요. SBS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은 영토를 넓히고 나라를 지키느라 수없이 많은 전쟁터에 나갔어요. 말씀에 손에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했죠? 사람을 많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 손으로 거룩한 장소인 성전을 짓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것은 무엇인가요?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정답은 성전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굉장히 으리으리하죠? 그리고 굉장히 귀한 재료와 품질 좋은 나무를 사용했어요. 모든 겉면은 순금을 덮어 씌웠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에요. 이곳은 무엇이 있나요? 성전은 오른쪽부터 뜰과 성소, 지성소가 있어요. 뜰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예요. 그리고 바다라고 해서 노스로 만들어진 큰 물 저장소가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꼭 손을 먼저 씻고요. 또 제사를 드리다가 더러워지는 부분이 있었을 때 닦았어요. 그리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지었던 죄를 씻는 곳이에요. 성소를 볼까요? 성소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의 공간이에요. 이곳부터는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소에는 금으로 만든 향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금 촛대와 떡을 놓기 위해 금으로 만든 떡상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성소에 있는 향단과 금 촛대 그리고 떡을 관리했어요. 다음은 지성소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장소죠. 성전을 짓기 전에는 성막의 모습, 즉 텐트로 만들었어요. 성막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이동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떠돌아 다닐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건물을 세워서 이동하지 않고 제사와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언약궤는 무엇인가요? 열왕기상 8장 6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 것을 상징하는 것을 의미해요. 백향목이라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을 금으로 둘러쌌어요. 언약궤를 덮는 뚜껑은 전부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뚜껑 위에는 천사 둘이 날개를 서로 맞대고 있었어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전이 만들어졌던 당시에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만 있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만큼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보관되었고요. 오직 대제사장만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성전을 다 지은 솔로몬은 무엇을 했나요? 열왕기상 8장 5절 말씀이에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성전을 다 지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도 하지 못한 큰 일을 했어요. 그 일은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솔로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앞에 모였어요.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려요. 솔로몬 왕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예배를 드린 솔로몬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나요?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가스펠 링크! 솔로몬은 다윗도 완성하지 못한 일을 완성해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건물에 가둘 수 없지만 다윗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자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성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탐험하기는 솔로몬 성전 퀴즈 대회입니다. 아래 질문에 대한 정답을 성경에서 찾아서 적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지 몇 년 뒤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나요? 열왕기상 6장 1절이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여기는 발음을 잘 조심해야 됩니다.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480년이죠. 잘했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전은 얼마나 높았나요? 열왕기상 6장 2절 말씀인데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높이는 몇 규빗이래요? 30규빗이래요. 약 13.9m 정도 되네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성전이 세워진 곳은 어디였나요?
열왕기상 8장 1절 말씀이에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예루살렘, 여리고, 베들레헴 중 어디인가요? 정답은 1번 예루살렘이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무엇이 성전을 가득 채웠나요?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정답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전에 구름이 가득히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쳤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백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열왕기상 8장 66절 말씀이에요.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성전을 완성한 백성들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이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현재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서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석 퀴즈! 성전 건축을 완성하기! 성전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보입니다. 각각 필요한 기구와 물건들이 어디에 들어갈지를 맞춰보세요. 먼저 뜰에는 뭐가 필요하죠? 적어보세요. 그리고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힌트는 금으로 덮여져 있는 것 세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였죠. 지성소에는 어떤 것이 들어갈지 여러분들이 적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목사님께 보내주세요. 두 번째 탐험하기입니다. 이번에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시간이에요. 번호 순서대로 점과 점을 연결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완성해 보세요. 1번부터 몇 번까지가 있나요? 44번까지의 점들이 있네요. 틀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선을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완성해 보았나요? 솔로몬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기억해서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소년부 친구가 됩시다.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전을 짓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38페이지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기분이 어떤지 글로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영상을 멈추고 적고 기도해 보세요.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SBS는 9과의 내용입니다. 8과는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 이 시간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말씀을 통해 성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잘 기억해서 나를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